영화나 TV를 보다 보면 오버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지 않고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겹쳐서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사용되는 곳이 주로 앞에 장면에 뒤에 나올 장면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전 장면에 겹쳤다가 사라지면서 장면이 전환될 때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오버랩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이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때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과 만난 장면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장면을 나타낼 때 과거에 요셉이 꾸었던 그 볕단 꿈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회상시키면서 두 장면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면 그 장면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개의 장면을 연결시키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말씀인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어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자신들 가운데 있던 그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한 그때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는 비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산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한글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친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친 것은 전혀 좀 다른 뉘앙스가 다릅니다. 암몬 자손이 모였다라는 이 뜻은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 방금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슨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싸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모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긁어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적으로 조직된 군대와 모압 지졸 간의 싸움은 보지 않아도 물 보듯 뻔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던 이 미스바라는 곳은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였던 그러한 요단 서편의 미스바와는 다른 그냥 길르앗 산지에 있는 지역만 같은 곳입니다. 길르앗 산지에 있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모였을 때 길르앗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방백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와 비슷한 질문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누가 먼저 가서 누구누구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렇게 시작된 말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의 질문과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사기 1장 1절에서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라고 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답인 정답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 답을 스스로에게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막상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내가 좀 도울 만한, 내가 좀 기댈 만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이 알려준 방법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닌 그냥 중간에서 양쪽에 다리 하나씩 걸치고 애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이 주는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려고 했던 자기 딴에는 일거양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미리 알기라도 한 듯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애매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답이신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15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는 했지만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싸우니 라는 이러한 회개의 말이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지금 내가 범죄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당장 급하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런 뉘앙스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그랬냐 싶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자 언제 내가 그랬죠? 라는 듯이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닥친 전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에는 눈앞에 암몬 군대가 너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극복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 행동했던 모습이 진전성 있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게 있는 그러한 회개였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껍데기의 믿음이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싸울 사람을 뽑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